요즘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툭 하고 무너져 내리는 날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해줬으면 싶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제자 도명에게 건네신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빛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온다. 이 한 말씀 속에 우리 삶의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달라지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쌓이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죄책감이 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는 늘 기대에 못 미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날들이 있지요.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치십니다.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정작 아이는 멀어지고 서운함만 쌓일 때 가슴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어떤 분은 오래된 배우자와의 관계가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쓸쓸합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왠지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이게 외로움인지 무덤덤함인지조차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지요. 어떤 분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이 잃어버린 뒤더군요. 이 모든 것이 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오늘 우리는 해안선사와 제자 도명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이 가장 무거울 때 떠올려야 할 단 하나의 지혜를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조선 중기 산자락 깊숙이 자리한 작은 암자에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제자 도명은 스승 해안선사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승님,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해안선사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도명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선사가 눈을 뜨며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명의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하게 살려 하는데 선하게 살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참으면 참을수록 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베풀면 베풀수록 오히려 더 무시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명은 잠시 멈추더니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건가요?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눈물이 도명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자의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해안선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담요처럼 도명을 감쌌습니다. 선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네가 힘든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니라. 해안선사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마당의 돌 위에 떨어지며 작은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명아, 저 빗물을 보아라. 빗물은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도명이 눈을 닦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흩어집니다, 스승님. 그렇다. 흩어진다. 그런데 빗물은 그것을 억울하다 하지 않느니라. 왜인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빗물은 돌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자신이 흐를 뿐이니라. 도명은 그 말의 뜻을 파악하려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선사가 이어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세상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 것이니라. 그 사람이 내 기대처럼 행동해야 하고, 결과가 내 노력만큼 나와야 하고, 내가 베풀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사람은 힘들어지느니라. 도명이 반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승님,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노력하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사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봄에 씨를 뿌린 농부가 여름에 수확을 못하면 그것은 봄이 잘못된 것이냐? 도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절은 자기 순서대로 올 뿐이니라. 씨앗도 자기 속도대로 자랄 뿐이니라. 농부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느니라. 그런데 농부가 계절을 원망하고 씨앗을 원망하면 그는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사가 도명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한마디이니라. 이것도 그러려니 하자. 도명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말 같으면서도 그 안에 무언가 커다란 것이 담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선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도명에게 건넸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느니라. 그 일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려 해도 계속 그 생각만 하느니라. 그리고 그 일이 왜 생겼는지, 누구 탓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도 없이 되뇌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느니라. 힘든 일이 생기면 딱 3번만 깊게 숨을 쉬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느니라.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단지 그것뿐입니까? 처음에는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선사가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도명아,
첫째로 실천할 것은 이것이니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라. 폭풍이 치는 중에는 어느 길이 맞는지 보이지 않느니라.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야 길이 보이느니라. 둘째로는 하루에 단 한 가지만 고치려 하여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느니라. 오늘은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겠다. 내일은 한 번 더 참겠다. 이렇게 하루 하나씩이니라. 셋째로는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짧게 이야기하여라. 친구에게도 좋고 하늘을 향해서도 좋으니라. 말로 꺼내면 마음속에서 반쯤은 해결되느니라. 넷째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힘들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니라.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한다고 정말 달라지겠습니까? 선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어둠을 밝히느니라.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을 바꾸느니라. 당장 전부가 달라지지는 않느니라. 그러나 분명히 조금씩 달라지느니라. 비가 완전히 멈추고 암자 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명이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선사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도명아,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느니라. 그러려니 하자는 말을 포기하라는 말로 듣는 것이니라. 그것은 아니니라. 어떻게 다릅니까? 포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니라. 그런데 받아들임은 다르니라. 지금 이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정확히 보는 것이니라.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더 크게 뜨는 것이니라. 도명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여전히 걸리는 듯 했습니다. 선사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세 가지 있느니라. 첫째는 내가 참으면 상대가 변하겠지라는 착각이니라. 참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니라. 참는 것이 상대를 바꿀 것이라 기대하면 그 참음은 오히려 더 깊은 원망이 되느니라. 둘째는 이렇게 힘든 건 내 잘못이 크다는 착각이니라. 힘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니라. 비가 오는 날에 젖는 것은 우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가 왔기 때문이니라. 셋째는 이 고통이 평생 계속될 것이다라는 착각이니라. 그 어떤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느니라.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평화도 모두 때가 되면 바뀌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지금 이 힘듦도 지나갑니까? 반드시 지나가느니라. 다만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것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붙잡는 마음이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게 쥐고 있던 것이 스르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에 씻긴 마당이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명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겠노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느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반대부터 하는 사람. 내가 잘 되면 불편해하는 사람. 내가 힘들어도 모른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 도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피해야 합니까? 선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지혜이니라.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때는 이렇게 하여라.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쁜 말을 뱉는 사람은 나쁜 말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여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명하려 하지 마라. 감정이 뜨거울 때 한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낳느니라. 하루 자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느니라. 도명이 중간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억울함은 어디다 두어야 합니까? 하늘에 두어라. 강물에 흘려보내어라. 밤에 홀로 울어도 좋으니라. 그런데 그 억울함을 계속 가슴속에 꼭 쥐고 있으면 그것이 돌이 되어 자신을 눌러버리느니라. 선사는 4가지 판단 기준을 천천히 일러주었습니다. 첫째, 이것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라. 둘째, 바꿀 수 없는 일인가? 그럼 받아들여라. 셋째,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가? 급하지 않으면 기다려라. 넷째, 지금 내가 이 일에 쏟는 에너지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없다면 내려놓아라. 도명은 조용히 이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암자 안으로 금빛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해안선사가 도명 앞에 다시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겠노라. 도명은 숨을 고르며 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나에게 물은 것이 있느니라. 왜 착하게 살아도 힘드냐고. 왜 열심히 살아도 억울하냐고. 이제 그 답을 줄 때가 되었느니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삶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삶은 의미 없지 않다. 이 2가지가 동시에 참이니라. 도명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니라.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잘 살기도 하느니라.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런데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불공평한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바로 너의 사람됨을 만들기 때문이니라. 억울한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킨 사람, 상처를 받고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선사가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 도명아.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느니라.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 와서 묻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니라. 도명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동안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려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선사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도명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선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겠노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하여라.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따뜻하게 대하겠다고 다짐하여라.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으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문을 잡아주어도 좋고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해도 좋으니라. 낮에 힘든 일이 생기거든 이렇게 하여라. 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깊게 숨을 3번 쉬어라.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도 지나간다. 나는 괜찮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렇게 하여라. 오늘 하루 중 작은 것 하나만 고마워하여라. 밥을 먹었다면 밥에 감사하고 숨을 쉬었다면 그것에 감사하여라. 당연한 것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느니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느니라. 아침에 1분, 낮에 1분, 저녁에 3분. 이것만 지켜도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마음이 달라지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선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이니라. 한번 크게 결심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100배 더 강하니라.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꾸준함 때문이니라. 도명은 암자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무는 햇살이 선사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도명이 받은 가르침의 핵심을 한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힘들 때는 하루 한 가지씩만 바꾸어라. 작은 실천이 큰 삶을 바꾼다. 세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다. 눈을 더 크게 뜨고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다. 네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라. 그것이 에너지를 아끼는 지혜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지만 의미 없지 않다. 힘든 순간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다짐하고, 낮에 숨 쉬고, 저녁에 감사하여라. 하루 5분의 꾸준함이 인생을 바꾼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잘 살고 계십니다. 힘들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이 한마디만 떠올려 주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나는 괜찮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이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남은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 깃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